그들은 민주주의, 사회주의, 노동조합에 의해 온갖 구속에서 자기를 해방했다고 믿으면서도 의연히 전과 같은 노예이다. 1920년 3월 성서지 연구. 죄의 용서 2번. 구원은 죄의 용서로 비롯된다. 죄의 용서 없이 구원은 없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다. 기독교에 있는 모든 참된 일, 모든 선한 일, 모든 아름다운 일은 죄의 용서로 비롯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신앙으로 그 용서를 얻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여 여기에 그리스도 안의 우리들의 생애가 시작되고 모든 면에서 그 의를 실현하기에 이른다. 인류의 이상인 개조, 새로운 세계, 일치된 교회, 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이 모든 것이 회개와 죄사함의 필연적 결과로 성립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어 거기서 그들의 지은 죄의 용서를 빌 때 그때 세계의 참된 개조는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가 아니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정치도, 경제도, 윤리도 개인적 및 사회적 개혁의 원동력으로서 죄사함의 대리구실을 할 수는 없다. 1920년 8월 성서지 연구. 낡은 복음.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내가 구원된 증거로서 그는 그를, 즉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신약 성서가 밝히 보여주는 바이며 복음의 중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흉내내어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노력하여 나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우리의 구원을 애걸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을 벌은 이미 받았고 나의 죄과는 이미 용서되었고 나의 죽음은 이미 제거되었고 영생은 벌써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이다. 타력 불교의 말로 한다면 원행은 보살에게 힘쓰고 감과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안심 결정. 이것이 자연 법칙을 거스른 사랑의 기적이다. 우리는 이미 속량된 세계에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믿으면 그때 그 속량, 그 구원을 내 것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울, 루터, 신란 등을 서게 한 것은 이 간단하고 심원한 진리이다. 그리스도는 내 죄로 인해 넘겨졌고 또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하였다. 1917년 10월 성서지 연구. 나는 조슈 사람이다. 나는 조슈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뱃속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다. 조슈 사람에게 비밀은 없다. 비밀은 있을 수 없다. 그 점에서 조슈 사람은 다른 일본인, 더욱이 주오곡구, 즉 일본 중부지방 사람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나의 경우 나는 조슈 사람인데다가 기독교 신자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로서의 깊은 신앙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말하고 싶어도 너무나 깊고 거룩하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입 밖에 내보았자 이 세상 사람들은 조금도 모른다. 그래서 제 아무리 조슈 사람이라 해도 이 일만은 입 밖에 낼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신앙의 일에 대해서만 할 수 없이 침묵을 지킨다. 그러나 혹 나는 나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나는 나의 신앙을 털어놓고 말한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아주 드물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말할 기회는 극히 적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대개의 경우 침묵을 지킨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다. 조시우 사람은 일본인 중에서 가장 열등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깊은 일을 알 수 있어 감사하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서 자기의 죄를 위해 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은 나의 마음속을 짐작할 수가 없다. 1925년 10월 성서지 연구.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긍휼은 참으로 놀랍고 그 은혜에는 한이 없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어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을 때 하나님은 그 외아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류의 구원을 완수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자비를 가지고 은혜를 내리셨으니 우리도 또 이 몸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당연한 제사라고 한 것은 바울의 말이다. 보통 신을 예배하는 방법은 제물을 차려놓고 소원 성취를 비는 것인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에 대해 제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알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나머지 물건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그 외아들까지도 주셨다. 이에 대한 감사의 제물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신사의 불당의 시주돈에 보통 때 쓰지도 않는 엽전을 넣는 일은 신에 대한 마음가짐이 아니다. 나의 소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바쳐도 모자란다. 그 전부를 바쳐야 하는 것이다. 아들을 가진 어버이는 알겠지만 아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자신의 죽음보다 더 괴로운 일이건만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참으로 하나님 자신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상에서도 그 주고받는 일이 자기들에게 상당한 것으로 하지 않으면 참 친한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똑같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것에 대해 우리들 자신을 바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또 주의해야 할 일은 산 제물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죽은 것을 바치려는 잘못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 혈기왕성한 때는 방탕하고 늙음하게 절에나 다니는 것 같은 불교 신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다만 불교 신자뿐 아니라 기독교 신자에도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 있다. 왕성한 때는 마음껏 활동해야 한다고 하여 제멋대로 행동하고 거기에 실패해야 비로소 종교로 오는 것 같은 일은 도저히 하나님의 대자비에 보답하는 길이 아니다. 쓸모없는 늙은 몸을 바쳐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지만 그래서는 죄송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분별 있고 활동할 수 있는 한창 때 하나님께 바치고 내 아들을 바치는데도 가장 좋은 자로 하고 막내나 혹은 쓸모없는 놈을 수도원에 보내어 성직자로 만드는 것 같은 태도는 불경이다. 유럽에선 좀 옛날에 그랬잖아요. 쓸모없는 잔, 집안 아들 중에 막내, 제일 막내둥이는 수도원에 보내서 성직자나 만들어 이랬잖아요.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또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을 깨끗한 것으로서 곧 아낌없이 전혀 하나님 것으로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혹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기는 어려운 희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당연한 일이다. 당연할 뿐 아니라 우리들이 처세할 최선의 방법이다. 세상의 가지가지 투자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사람은 부 없이 살 수는 없으나 이 부란 것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사람에게 주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다. 대부호의 가정이 지옥 같은 광경을 빚을 때가 많은 것은 흔히 보는 일이다. 사람은 대개 부를 최대의 목적으로 하여 분투한다. 그러나 뜻밖에도 이것이 고통의 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어려운 문제는 곧 해결되는 것이다. 한 가정의 처리에 있어 혹은 자녀 교육에 있어 그 밖의 여러 가지 일에 따르는 곤란한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것이니 그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면 그 처분은 지극히 용이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보는 동안은 언제까지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마치 우리들이 남의 물건을 맡았다가 후에 반환해야 할 때 응하지 않으면 문제는 이것으로 해서 끊임없이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산을 몽땅 교회에 기부하라, 사람은 모두 목사나 전도사가 되라 하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면 실제 문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긴다. 구약 성서에는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치라고 했으나 오늘날은 반드시 그 10분의 1이 아니라 그 일부를 바쳐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신 증거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게 쓸 까닭이 없고 불행한 원인이 될 일은 없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희생이라는 말을 쓰지만 세상에서 희생의 사람이 되려면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 희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소유물 전부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완전한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 우리들에게 완전한 희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 해도 우리는 응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희생으로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제공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완전한 희생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그리스도를 바침과 동시에 우리들의 몸을 성결케 하여 우리들도 완전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크리스천의 완전한 제물이다. 우리들의 생애는 희생이며 완전한 희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빌어 그리스도로 바쳐지고 이와 동시에 나의 온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1913년 7월 성서지 연구.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죄, 속죄의 7번째 녹음, 전체로 하면 5권의 27번 녹음을 마쳤습니다.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 속죄의 마지막 부분을 잘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용서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신 우찌문 선생님의 간결하면서도 요점이 분명한 글을 읽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모르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다시 읽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잘 가르쳐 주고 또 저 자신에게도 다시 그 기억들, 배웠던 것들,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이 죄사함의 특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기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그저 읽을 뿐이고 우찌무라 선생님은 깨달은 것을 쓰셨으나 이 리딩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딩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꼭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